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 만모와 주님. 할렐루야. 새 달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주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 가셔서 놀라운 간증거리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주의 베풀어 주신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월 새 달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에 잠언서 5장 11절에서 14절만 봤는데요, 이를 것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지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해서 불 꺼놓고 자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대인기피증에 걸려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심리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또 어떤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그런 사람들은 대개가 대인기피증에 걸립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어버리면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물을 두려워해 가지고 물가에 가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귀신이 두렵고, 또 돈이 두려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비행기가 두려워서 비행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뭐든지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두려워할 것, 이 두려워할 것이 뭐냐면 9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자,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존영을 빼앗기게 되고 수완을 빼앗기게 될까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존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존귀와 영광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얻게 된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지요. 존귀함을 얻게 되었어요.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딱 얻게 되었을 때 사람이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거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CCTV를 이곳저곳에 다 달게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개인 사설 경호원을 또 사서 대동하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두려움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수완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라. 수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생명이죠. 그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다라는 거지요. 나 이러다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배가 아픈데 이러다가 위암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위암으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우리가 빠져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재물을 빼앗기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자, 마지막 순간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지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우리 권사님들 다 그런 것들 기대하실 거예요. 그냥 잠자듯 조용하게 아버지 품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프지 않고 끔찍하게 죽지 않고. 죽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그런 것, 그냥 잠들었는데 깨어나니까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깨어났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그러다가 그냥 이거 1년 2년 이러다가 그냥 죽는다면, 정말 그러나 어찌됐건 죽음을 맞이하는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편안하게 죽음을 맞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죽는 거라고 한다면 정말 편안하게 잠들었는데 그냥 깨어났더니 천국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인 거예요. 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고 겪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두려운 현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에서 너희가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따라서 하세요. 멀리 가라. 가까이 가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고 그에게 가까이 가지도 말라. 그가 누구냐? 그는 바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음녀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 음녀에게서 멀리하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내가 두렵다면, 이 말은 뭐예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네가 음녀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음녀를 멀리하지 않게 되면 내 존영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수완을 잃어버릴 수 있고, 누구에게? 음녀에게. 그리고 내가 얻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었던 그 모든 재물도 잃어버릴 수 있다, 빼앗길 수 있다. 누구에게? 음녀에게. 마지막 순간이 불안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음녀 때문에. 그래서 이 음녀를 멀리하고 음녀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이 음녀가 뭘까?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음탕한 여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상징적으로 음탕한 여인을 말씀하는데, 이 음녀는 뭐냐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는 것들,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 쓸데없는 일에 바쁘게 만들고 세상 일에 치우치게 만들고 믿음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를 내 생각과 마음속에 존재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음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화난다고 내 믿음을 놔버리게 되면 결국은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이거야 저것 때문에 기도줄 놔버리게 되면 결국은 나만 손해인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멀리하고 음녀에게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했던 이 세 가지에 빠져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유혹하는 것들을 멀리해라. 유혹하는 것들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개월 동안 잘 살아오신 것 같은데요, 아니신가요? 제가 보니까 6개월 동안 여러분 잘 사신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근심도 있었지만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6개월 건강하게 잘 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지요. 그렇다면 나머지 6개월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정말 이전 6개월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음녀를 멀리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음녀를 가까이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미혹의 악한 영들을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이겨내지 못하면, 이거 견디지 못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물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거 뭐 비행기 두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 두려움 속에 내가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산물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두려움으로 맞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믿음을 잃어버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살았는데 마지막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렵겠냐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나를 유혹하는 그 음녀의 유혹을 물리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6개월을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면 하루하루가 강같은 평화요,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의 물결을 통하여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가는 세 달이 되어서 이전의 걱정과 근심이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어져서 나머지 6개월 동안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 셈이 뭘까요? 내 셈, 하나님께서 주신 각 가정에 셈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에게 각 가정에 주시는 셈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샘이 있어요. 그 샘은 뭐냐면 첫째는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산물, 구속의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영생의 샘터가 있는 그 영혼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것을 즐거워해라. 그 부분적으로 하나를 대상으로 올려놓으시는데 뭐냐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 여러분 갱년기가 되기 시작하면, 실증이 나기 시작하게 되면 젊어서 취했던 그것이 지겨워지기 시작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가 지겨워지기 시작하면 그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시험거리가 되게 해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샘인데 여기에서 단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선 독기 서린 쓴물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생명수가 흐르도록 주셨던 생명의 샘터에서 나오는 축복의 그 놀라운 산물, 이것이 단물이 되도록 즐거워하게 하며 살아가는 즐거움의 터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머지 하반기 기간 동안 이런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평안해서 거기에서 늘 단물이 솟아오르는데 뭐가 두렵겠냔 말이에요.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산물을 즐거워하고 내게 주신 자녀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내 아내를 즐겁게 하고 내 아내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왜 아멘 안 하세요? 남편 여러분, 내 남편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남편을 즐겁게 해주고 목회자를 즐겁게 해주고 목회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렇게 하실 거죠, 여러분. 예. 함께 모든 성도들 간에 즐거워하며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샘터를 일구어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서는 단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 즐겁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단물이 나와요. 목회자 기분 나쁘게 해보세요. 그래도 단물 나오도록 해야 되겠지만 인간인지라 때로는 쓴물 나올 때가 있어요. 집사님 왜 그래? 화가 나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내를 즐겁게 안 하고 짜증나게 하면 쓴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독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성이 한을 품으면 온 6월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려온대잖아. 여러분 짜증나게 하지 말고 3달 7월달 3달 주셨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즐겁게 하라. 그리하면 그 샘에서 어떤 물이,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3달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단물을 기대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강수가 3달에 성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냥 콸콸 쏟아지는, 아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콸콸 쏟아지는 축복의 3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